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7편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806쪽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사 저 하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3쪽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금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장애나 차질 없이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닦아야 할 길은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비전이나 목표는 천국이었고 그 방법이나 과정은 회개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든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그 방법, 그 과정은 회개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된 다른 뜻은 너희 왕이 군림하셨고 그러므로 그의 기뻐하시는 왕국이 시작되니 마음을 청산하여 왕을 영접하라, 또는 왕이 가까이 오셨으니 그의 신민들은 회개하고 그를 맞으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천국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처음 오셔서 실현된 정신적인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마음 역사,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기서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을 주로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대속했던 것을 이제는 개인의 회개와 결단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하는 차원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회개를 촉구한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시대는 사실은 암흑 시대였고요. 그때를 신학에서는 중간사 시대다 그러는데 그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없었고 더군다나 회개를 촉구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절규하듯 직설적으로 회개를 외쳤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회개이듯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 또한 꼭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같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외쳤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인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부터 하셨겠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 많은 시장터에 가서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회개를 직설적으로 외쳤더니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은 프로 종교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얼마나 완악했으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호되게 질책하며 회개를 더욱 촉구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바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처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뜨거운 눈물과 회개하던 그때 그게 시작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감격도 없어지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참으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났던 그 눈물도 회개할 때의 뜨거운 눈물도 그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타성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래 믿은 분일수록 바로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혈통이나 가문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으셨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하늘나라 갈 줄로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부모님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할 몫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내가 먹어서 내 입에서 씹어 넘겨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지 부모님이 잘 잡수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몫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대충 살다가 늙음하게 가서 그때 회개하고 그때 하늘나라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약은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80 산다는 보장 하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가지에 놓인 것도 아니고 줄기에 놓인 것도 아니고 잎이나 열매에 놓인 것도 아니고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가지를 잘라내도 나무고 줄기를 잘라내도 그 나무고 잎을 잘라내도 그 나무지만은 그러나 뿌리를 잘라내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것은 몰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석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뭐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차곡차곡 쌓아뒀다 한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그때 즉시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래 쌓아두다 보면 나중에 잊어버리고 죄책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10가지 죄를 지었는데 3가지만 회개하고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회개에는 회개한 만큼의 실적 곧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 지금까지 별로 죄책감 없이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눈물로 회개해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산다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그저 세상이 그러니까 대충대충 불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구나 그랬다고 하면 진정 회개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성실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지금까지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적당히 선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게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죄나 허물을 시인하려 들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는 핑계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사회가 그렇고 제도가 그렇고 그러다가 핑계 대다 될 게 없으면 조상 무덤을 잘못 써서 그렇다고 거기까지 소급해 올라갑니다. 또 자기의 허물이나 잘못을 시인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만큼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인정해야 그때 자복도 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용서를 구하기도 할 터인데 인정을 안 하는데 시인을 안 하는데 무슨 자복이 있으며 회개를 하며 용서를 받겠습니까? 내 잘못 인정 좀 하십시오. 시인 좀 하십시오.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병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좀 가보자.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내 병 내가 잘 안다. 나는 건강하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는 병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을 자꾸 권유해서 병원에 가고 보면 의사 앞에 가서도 내 병은 내가 합니다. 막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부분 있지요.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가 모르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인을 해야 진찰도 하고 수술도 하고 무슨 다음 방법이 나올 터인데 나는 건강하다고 뻑뻑 우기다가 죽어버려요.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의 허물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도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없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모양이 없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동양식으로 말한다면 명경지수 그러는데 명경지수는 구체적으로 뭐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더 고민하게 된 대목은 뭐냐면
저희 이웃에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시부모님 잘 섬기고 자녀들도 잘 돌보고 뭐 교회 봉사나 믿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참 천사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죄도 없고 지금 당장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맡아놓고 일본으로 갈 분 같고 참 거룩했어요.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분은 교회 오면 일찌감치 맨 앞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해요. 저런 분은 죄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것이, 회개할 것이 저렇게 있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때 우리보다 몇 살 위인 청년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뭐 한 달에 교회 한 두세 번 나오고 꼭 교회 올 때는 예배 시작한 후에 한 10분쯤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고 그때는 남자 여자 따로 앉았거든요. 와가지고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여자 쪽만 열심히 성가대 할 땐 더 열심히 봐요. 그러고 맨 뭐 이러고 있다가 흥금하려고 그러면 나가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끔 한 잔도 하고 뭐 주먹도 쓰고 그런다 그래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분은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은 뭐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그러고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참 고민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봤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카다리조 그래요. 근데 카다리조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닦아낸다는 겁니다. 걸레로 닦아내는 게 아니고 쇠붙이에 녹이 잔뜩 쓸어 있는데 그것을 아주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가령 모래로 그냥 닦아내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닦아내고 반짝반짝하게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짝반짝한 쇠붙이는 가만 내버려 둬도 또 녹이 끼게 돼 있어요. 당시는 방청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요만한 녹이 눈에 띄면 즉시 손을 보면 금세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을 때는 농담 삼아 한 거짓말 하나 가지고도 마음이 아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사흘을 갈 수가 없고요. 그날을 넘길 수가 없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로 그날 밤을 지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녹이 잔뜩 껴있는 쇠붙이는 녹이 더 서나 안 서나 그게 그거예요. 뭐 어떻게 할 길도 없고요. 거짓말로 더불어 늘 사는 사람은 거짓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양심에 가책받는 것도 없고요.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성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인 줄 알고 살고 있고 그리고는 더 해결할 길도 없고요. 그게 정상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심령 상태 아예 녹이 꽉 끼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따지고 보면 거듭나는 거고요. 그때마다 잘못된 것을 닦아내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늘 내 심령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둬도 쇠붙이는 녹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 상태를 이쪽에서 저쪽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여러 면에서 살피면서 녹이 눈에 띌 때마다 즉시 깨끗한 상태로 손질해서 놓는 것.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보면 하나님 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코앞에 와도 못 보고 손에 쥐어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따라서 체험도 없고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는 철저히 할 일입니다. 철저히 할 일이에요. 덜 회개하고 보면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홀이라도 남김이 없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나 허물이라도 완전히 회개하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무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거진 다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겠지 했는데 남아있는 그것이 씨앗이 되고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거기서 죄가 자라고 그 자란 죄가 나를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화재가 언제 뭐 처음부터 크게 납니까? 담뱃불 하나로, 작은 불씨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큰 불로 발전하고 인명피해를 입고 재산에 막중한 피해를 입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다가 병균으로 말미암아 죽는데 병균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겠습니까? 좌우간 우리의 심령 상태를 늘 살펴보십시오. 방금도 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성에 졌다 보면 나는 마치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타성에 젖었다 하면 굳어지는 거고요. 굳어지면 마비가 돼서 망하는 겁니다. 가령 중풍에 걸린 분은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죽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양심은 늘 예민해 있어서 지극히 작은 허물 하나도 즉시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새날을 맞고 그리고 언제나 반짝반짝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보다 좋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가령 과천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공원에 가보면 애기들이 참 바쁩니다. 한 손에 풍선 들고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요. 엄마 손도 붙잡아야지요. 뭐 코끼리도 보고 뭐 또 한참 봐야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굴에 묻히고 뭐 그러는데 엄마는 또 빨리빨리 가려고 막 끌지요. 좀 더 봤으면 좋겠지요. 뭐 사람들은 많지요. 막 그러다 보면 엄마 손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미아들이 미아 보호소에 가 있는데 그 미아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은 참 고생하더라고요. 뭐 간식도 주고 뭐 무용도 하고 뭐 텔레비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좀 보는 듯 하다가 처음에는 좀 먹는 듯 하다가 처음에는 뭘 가지고 노는 듯 하다가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엄마. 그 사람들이 어디서 찾아 내놓습니까? 그리고 때를 쓰는데 왜 그렇습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 집에 가는 문제, 공부할 문제, 자는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엄마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자칫 놓쳤을 때 참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그 정도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벌을 받는 것도 좋고 뭐 고생을 해도 좋은데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길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면 경제가 문제겠습니까? 무슨 진로가 문제겠습니까? 직장이 문제겠습니까? 무슨 문제든지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암이기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해야 길이 열립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복을 받습니다. 회개 안 해서 문제입니다. 회개 안 해서 문제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갑니까? 태중에서부터 믿은 사람이 갑니까?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갑니까?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사람, 그런 사람도 가겠지만은 회개 안 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문제도 내 자녀도 내 앞길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 가장 중요한 해결의 열쇠는 회개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본 일이 없다고 하면 아직 예수 덜 믿은 겁니다.
또 한 번 그렇게 철저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쇠붙이는 가만 내버려 둬도 녹이 씁니다. 우리 심령 상태도 가만 내버려 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살피면서 즉시 회개하고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탈무드에서 이런 문답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갔다 온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얘기할 겁니다. 뉴질랜드가 좋더라. 스위스가 천국 같더라. 방콕이 좋더라.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모범답안은 회개한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옥은 뭡니까? 회개 안 한 사람들이 간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죄의식도 없고 거기는 악의다툼이고 거기는 불덩어리고 불못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한 사람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죄와 상관없이 떳떳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사는 그 사람이 있는 곳, 거기가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떳떳이 맞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새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또 신앙 양심이 무뎌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 받았을 때, 처음 눈물로 회개했을 때 그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능력 있게 형통하게 주님 손길 붙잡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저히 회개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떳떳이 맞이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새 은혜로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